오늘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이제 소위 말해서 추종자들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말하는 70인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제자라고 말하고, 그들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물론 이미 이전에 예수가 제자를 하나씩 불렀던 것들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는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 이제부터 특별히 그들을 갖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나아가서 이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렀다 그랬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또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시더라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신약은 복음을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야기죠. 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그들에게 시키시려고 하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나라의 기반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을 이제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한 것이니까, 바로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신약 교회가 생기는 그 초지작업이나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생기는 초지작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기초작업을, 땅을 먼저 무슨 콘크리트 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울퉁불퉁한 것들은 또 돌을 갖다 골라내기도 하고, 또 골짜기를 메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땅을 갖다가 정했지만 그것을 초지 작업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12나라를 12지파를 가지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한 나라 백성을 삼은 것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초지 작업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또 아들, 또 이삭의 아들, 나아가서는 야곱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특별히 이제 12지파, 이들은 다 혈육 관계, 나아가서는 형제 관계들이요. 이제 사실 이들은 그 혈육으로 만들어진 나라, 그러니까 형제들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를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이제 기초 작업을 한 것이다. 자, 근데 이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본 예수의 그 이적과 아니면 그 말씀들을 그들이 나가서 전했습니다. 12제자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본 사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각기 고장으로 다니면서 그들이 나가서 막 전파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천국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그런 이제 특별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2제자 중에서도 또 특별한 이제 특별히 더 함께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꼭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더라 그랬었어요. 이런 세 사람, 이 사람은 그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 훈련 받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희한한 무슨 그런 변화산상에서의 예수의 모습도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마지막 기도할 때는 기도 훈련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막 좋은 것들을 야단쳐가면서 깨가면서 하면서도 기도하는, 바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그 아주 절박한 심정까지도 그들에게는 다 느끼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들은 특별한 이제 훈련까지 시켰던 것이죠. 이제 그런 거 하면 12제자랑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특별히 배려하시고 특별히 그에게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 결국은 그는 예수를 3년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한 거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됐고 또 마지막에는 그가 이제 활복자살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는 결국은 예수를 3년을 따라다녔어도 결국 예수를 결국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 일생을 마친 것이고 차라리 낫지 않으면 지옥이나 안 갔을 것을 또 나아가서는 차라리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활복자살까지 할 필요는 없이 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은 그는 오히려 예수의 부름받던 그 자체가 그에게는 재앙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그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결국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이고 또 예수의 승천도 받던 것이고 그 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이름으로 따르는 표적을 그 이름에 따르는 표적까지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로 부르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증인을 삼으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혈육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들은 그들은 혈육관계로서 그들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요 또 혈육관계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비에게 듣고 그 아비에게 전수받아가지고 또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의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감각, 촉각으로 감각까지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를 체험한 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역사 중에 수많은 사람이 나타가 죽고 나타가 죽고 나타 죽고 또 앞으로도 나타 죽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구가. 그런데 단 예수의 제자들만큼은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잠시 잠깐 계셨던 육체 잠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실존을 만진 바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시키고 그들을 알게 하려고 또 나아가서는 증거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이제 만일 그 당시에 어떤 기록하는 도구 지금 같은 뭐 사진기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뭐 또 동영상도 찍고 이거서 같이 아이폰 것도 다 있으면 쫙 들리면 다 찍고 야 진짜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 그런 것들 없이 그들이 예수가 그들을 부르실 때는 그런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시각을 의존하고 청각을 의존하고 그들의 감각을 의존하고 그들 뇌에다가 바로 예수를 심으려고 예수를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칩이라는 게 바로 그 예수를 메모리하게 하려는 그런 뇌에다가 바로 기억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람같이 사셨으나 하나님같이 일하신 것 하나님의 속성 특성을 그대로 나타냈던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보존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제 물론 그 후에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기록도 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신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이제 부른 것이죠. 이제 물론 기계같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복음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 있으면 또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차질이 좀 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은 다 믿으면 안 된다. 그건 문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럴 만의 염려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더라면 차라리 그냥 통일해서 카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던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후에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복음서가 그냥 판으로 찍은 것이 똑같았더라면 오히려 그거 그냥 누구 하나 주입시키려고 한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대로 다
똑같이 카피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분명히 그 후에도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썼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그들의 기억력, 바로 그들의 보고 또 듣고 감각했던 이것들은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무엇에다가 우리의 촉각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 사실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자, 지금요 신학에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만 해도 십자가를 지고 그러다 올라가자는 사람이 나올 때는 동부에 가고 싶고 나온 이유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 성경에 기록된 과정들, 문헌들 이런 것들은 뭐 각기각각 이렇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자료가 있긴 있지만 또 믿을만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무지 이 성경 자체의 기록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결국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믿음이 그냥 증발돼 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처음에 믿고자 하고 정말로 나도 정말 예수 위해서 살겠다 하던 결국은 이제 다시 나올 때는 결국은 예수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도 현실 이 세상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정신을 배우고 나온다 이 말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의도는 한 말로 말해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한 1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1절에도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게 바로 성경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단 한 구절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 시대가 다른 각각 선지자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각기 다른 부분과 다른 모양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다 이거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보다는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오셔서 나타나셨다.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통합해서 결국 아들로서 이루어주고 나타내줬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예언이든지 무슨 이스라엘 역사든지 모든 선지서든지 모든 것이 다 결국 누굴 말하는 거면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 잘 보는 것이냐면 모자이크 그림같이 보면 잘 보는 것이다. 자, 모자이크라는 것은 여러 쪽패 우리가 다 붙인 것이 모자이크다 이 말이에요. 각각 색깔이 다른데, 그런데 가까이 보면은 여러분 뭐 몇 가지 색깔밖에 안 보여. 그러나 멀리 가서 보면은 전체 그림이 다 보이는 것 같이, 내가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보면은 무슨 어떤 것은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쩌면 어떤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는 것 같고, 어쩌면 율법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멀리서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한다면 성경에 오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오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왜 참새가 팔리는 이야기 있죠? 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고 누가복음 10장 6절에 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에는 2마리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또 누가복음에는 5마리 참새가 2 아사리온에 팔렸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달라요. 2마리가 2하고 1하고 또 5하고 2.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근데 도대체 참새 2마리가 5마리 무슨 중요하냐 이게 그게. 또 이것도 숫자를 또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어. 예? 2은 뭘 뜻하고 5은 뭘 뜻하고 뭐 이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여기서는 참새 몇 마리 또 몇 아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뜻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이다. 주인이 떨어뜨리면 오늘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내버려 두려면 내버려 둘 수 있다. 주인의 마음에 달렸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와. 하나님의 의도는 또 알겠고 하나님 뜻은 모르겠어. 똑같은 얘기야. 너무 초긴장해서 그러나 봐.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 모든 이 복음서는 기록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보고 묘사하고 기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측면에서 보고 묘사하고 기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후면에서, 자, 어떤 사람은 저 상부에서. 결국은 그냥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주로 갖고 또 어느 관점에서 봤는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이지,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모델은 하나, 예수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었어요? 돈주머니. 돈을 관리하는 놈이니까 그게 돈주머니에 관심이 있었어. 베드로는 주로 어디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무슨 역할 같아?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어? 우리 주님 건드리면 죽어! 그러면서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 제일 먼저 죽지 마서 그렇게 또 말하고, 또 예수님한테 신변에 위협이 올 거니까 내가 말고 길 잘라가면서 그냥 아마 보디같이 자기는 나는 보디가드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주로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제 그 제자의 성격이 드러날 뿐이지, 그러나 결국은 누굴 말하고자 하는 거냐? 각기 각각 성격이 다르고 각기 각각 이제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결국 누구를 묘사하게 하려면 예수를 묘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그들이 들은 자, 또 그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그 형태도 보고 존재도 보고 그의 행하신 거 보고, 나아가서는 그를 손으로 만지기도까지 했다. 자, 이런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공생의 동안에 내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 하게 한 것을 결국은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가 결국 예수를 똑같이 제자에 뽑혀가지고 똑같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이적도 들었으면, 이적도 봤으면서도 생각이 항상 빨리 있어서 다른 데 있어. 지금도 여기 와 있어서도요 생각이 통일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다녔었고, 또 한동안은 미친 듯이 다녔었고, 한동안은 주름에서 죽겠다는 사람들도 변해가지고 완전히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 한동안에는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딴짓하게 된 것은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이 생각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보다는 딴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유죄 판결 받는 걸 보고 가룟 유다는 충격 먹은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았길 원했고, 살았더라면 그가 이 세상에다가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면 자기는 한몫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가 팔았는데 결국은 결국 유죄 판결 받고 죽게 됐으니까 실망을 해버린 거야.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예수의 부활을 못 봤다는 사실, 결국은 예수의 부활을 못 봤다는 사실, 예수의 결정적인 그 본질이 어디서 드러나니까 예수의 부활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 부활을 못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자로서는 fail, 실격이죠. 이제 탈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적을 막 행하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6장 60절 66절 그 직전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내 살은 너희의 참 양식이 될 것이다, 내 피는 너희의 참 음료가 될 것이다 그 말했더니, 그때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 알아듣겠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께서는 그러나 믿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오늘 금요 기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고 정말 긍정적이고 복된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야지. 예수께서 보기에 믿지 아니할 자가 누군지 예수께서 알더라, 아시더라. 나아가서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아시더라 하는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 보세요. 6장 6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읽으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절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생 시작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고 또 더군다나 70인까지 70인은 제자를 삼았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70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라 했고, 그들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나가서 귀신 쫓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하면서 귀신도 쫓았어요. 그냥 복음도 전해 능력도 행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딱 막혀버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떠나가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결국 마지막에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거, 저 이런 걸 볼 때 경고를 받아야 되는 말씀은 믿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걸 아예 처음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70인 중에도 능력까지 행하고 했었어도 벌써 이는 믿지 않는 자, 앞으로 계속 믿지 않을 자, 나아가서는 아예 예수를 팔 자가 누군지도 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이 또 능력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떠나간다 할 때 예수께서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응? 우리 그냥 구역장같이 붙잡고 교구장같이 붙잡고 막 붙들고 늘어지고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막 하여튼 그랬었으면 어쩌면은 돌이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께서 한 번도 떠나간다는 사람을 만류하고 붙잡은 적 없습니다. 네 길을 빨리 네가 행하라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는 것 자체가 오늘도 그가 부르셨고 그가 나에게 오늘도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오늘까지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 믿음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67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로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질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나아가서 12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께서 자기를 제자를 삼으려 하지 않았다는 자, 이건 계획에 있는 것이다. 계획.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정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창세 이전에 계획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순간 오늘까지 그가 다 보시고 아셨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그분은 다 아신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눈에 잘 들어야 돼요. 궁대인 와서 붙여 있으면서 딴 생각만 하고 앉았고, 이거 끝나면 뭐 할까? 딱 한번 생각하고 누구하고 뭐 할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또 빨리 가서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나 한다면은 그분은 우리보다 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실망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는
뿌리와 나무와 가지가 이제 한 나무예요. 그냥 가지가 막 무성하고 막 그냥 이파리 무성하고 가지가 많고 굉장히 우람찬 그런 숲을 이루는 나무들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무 목재를 구하는 사람은 그 나무를 에서 뿌리도 잘라버리고 가지도 다 잘라버립니다. 딱 기둥만 쓰듯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70인에게 제자라고 했고 그들에게 능력도 행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쓸 계획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딱 기둥 되는 사람만 쓰려고 하셨으니 바로 11사람밖에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증인을 삼으려고 하셨던 것인데, 만약에 그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한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자기 곁에 있게 하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아가서는 죽었다가 부활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를 삼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인, 바로 증인을 삼으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증인이 필요할까요? 왜 그는 증인은 목격자라는 뜻도 증인이고요, 나아가서는 예수의 변호사를 삼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왜 증인이 필요할까요? 그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도 있고 또 사람같이 똑같이 자라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좋으려면 또 그냥 아무 때나 막 주무시고, 시장 가시면 참지 못하고 또 막 잡수시고, 하다못해 성과를 구한 그런 분이니까 그 모든 사람이 그를 볼 때 다 누구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런데 그가 사람이라는 육체의 특성도 있지만은 그는 본질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본질, 아무도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의 공생애 동안에 그의 부활까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변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삼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봐야 되느냐 하면 증거록, 예, 증언록 그런 거 있죠? 예, 법정에서도 뭐 재판할 때 2명 이상 그러니까 서기가 기록을 해가지고 결국 증거록을 삼는 것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자체가 수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역사와 사람들은 다 왜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기록했고 왜 그들의 말을 기록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다 채택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하냐면 나사렛에서 난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적이 있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육체로서 나셨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얘기고 구약의 증거고,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침례 요한을 왜 등장했냐면 그는 바로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를 침례를 주는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소리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증거를 그가 기록하게 하려고 바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갈릴리의 모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가 갈릴리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그가 공생애를 막 시작한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보게 해서 또 증거하게 한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 아까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나아가 70인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한동안 나아가서는 한 부분적으로 예수를 그들이 보고 목격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특별히 이제 12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는 순간 안이 나아가서는 부활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목격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목격자예요. 목격자.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그 이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행하신 것에 대한 그 이적을 그들이 목격하게 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예수께서 그 이름 가지고 너희들도 나가서 귀신 쫓으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나가서 귀신 쫓으니까 정말로 귀신 떠나가더라.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권능의, 하나님의 권능의 실제다, 이런 거를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허다한 많은 증인들을 이제 택하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12 제자를 택한 것은 그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고 체험하고 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그 후에 예수가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보지 못했던 까지도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보시면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이것은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록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성경대로 또 나아가서 그의 말씀대로 그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가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봤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의 증거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들의 증거가 일치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모친과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와 그 왜 10제자 모두 11제자는 다락방 가서도 보시고 또 나아가서는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신 줄 보시고 몇 번에 걸쳐서 그들이 또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리고 500 형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일시에 동시에 예수의 승천을 봤다 이 말이에요. 500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한 몸과 그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만삭대가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말종도 이렇게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를 봤다. 그는 어디서 봤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가 살아있는 예수를 체험했다. 자, 결국은 성경은 그의 가까이 그를 낳은 어머니 모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의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나아가서는 500여 명까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 그와 같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재판을 뒤집어서 엎으려면 몇 명의 증인만 있어도 됩니까? 율법만 해도 2 사람. 만약에 내가 불리하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날 보러 죽였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알리바이를 댈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꼼짝달싹 그냥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현장에 거기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외파리가 죽이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 있지 옛날에. 네?
그런 영화 시리즈 있었어 옛날에. 예? 그게 이름 뭐지? 그 제목이? 왜 웃어? 근데 아는 것 마냥. 그게 뭐지 제목이? 외파리가 죽이고 도망간 의사의 부인을 자기는 뒤집어 썼잖아. 그런 거. 하여튼 응? 도망자 맞아. The Fugitive. 난 영어를 잘해서 난 영어밖에 몰라. 텔레비 한번 쫙 한 거네. The Fugitive 하고 나왔었어 옛날에. 그렇게 막상 그걸 뒤집으려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안 죽였는데 자기가 집에서 뛰어나가는 자기 부인을 분명히 죽였는 서스펙트가 도망간 거 봤는데 그게 자기를 증거해 주면 되거든. 자기 안 죽였다고. 그냥 그 사람을 찾아서 일평생 몇 년을 계속 하는 거야. 마치 이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누구를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바로 목격자들을 삼았다 할 때 자그마치 목격자가 몇 명이요? 500명이나 됐다면 역사가 뒤집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굳세어라 안 믿는 놈들이 있다 이거야. 응?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상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상징이 아니고 이것이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다. 나는 목격한 것 같이 믿어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마치 본 것 같이 나아가서 그의 손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찔러보고 아니면 옆구리를 찔러본 것 같이 난 그렇게 믿어진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반밖에 안 들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다 뒤집어 엎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과거에 순교한 사람들을 뭘 가지고 신문하냐면 너 예수 진짜 부활했다고 믿어?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야. 너는 예수의 정말 부활을 믿어 안 믿어? 부활을 믿습니다. 너 봐서 안 봤어? 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믿어? 그냥 성경에 써 있어서요. 소문이 그렇다니까요. 또 아니면 누가 가르치니까요. 누가 설교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또 그러면 너 그거 계속해서 너 정말 진짜라고 믿어? 너 그것 때문에 너 진짜 이 시간에 목을 단두대를 칵 잘라도 그래도 넌 주장할 거야? 사실은 나는 글쎄 그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죽기는 나는 억울하죠. 예?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냐 이거야. 예수의 부활 때문에 죽을 수 있냐 이거야.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증거할 수 있냐 그 말이야. 예? 뭐 나야 그렇게 잡혀갈 일이 있나요? 뭐 그렇게. 예?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전제하고 사냐 이거야. 오늘날도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할까, 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할 때 전제가 뭐냐 이거야. 오늘날의 삶의 전제가 내 생활의 어떤 기점에 대해서 결정할 때 무엇이 나를 이렇게 결정하게 하느냐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그걸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아니면 다른 교회도 같이 점잖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저 예수 안녕하십니까, 나는 다른 신보다는 당신 그래도 좀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나아서 당신을 믿습니다지. 다른 신보다 낫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예수는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전제로 사느냐, 내가 이걸 전제로 하고 결정하느냐, 내가 이걸 전제로 하고 어떤 소원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위기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거냐,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을 안 보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부활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자기는 위에서 부르는 그 부름을 향해서 쫓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죽을 길 쓰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똑같이 이거 다 배설로만 여치고 그것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나의 믿음의 근원이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근거가 어딘가. 믿음은 이 사실 때문에, 이 전제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직도 하나의 주입식인 어떤 사상같이
관념으로 해. 관념이냐 사실이냐? 예수의 부활은 관념이냐 나에게 사실이냐?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샘플만 아니죠. 믿음의 근원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 이거야.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앞으로 나같이 부활하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으리라. 영생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도 있고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는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일생에 앞으로 아니면 내 영생을 가름하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가름하는 잣대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 앞에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인도 쫓게 하시더라.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어디냐면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어떤 때는 그냥 휙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도 배 타고 막 왔는데도 그냥 그 혼자서 호젓이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러니까 거의 이랬을 것이다. 70인들은 예수와 함께 한 시간이 한 10% 정도 될 것이다. 12제자들은 물론 12제자는 건 이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그 사람 빼고 그러니까 이제 9이겠죠. 그 9제자들은 아마 70% 정도 예수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 사람은 예수와 100%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70인 같이 10% 정도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제자들 같이 다른 제자들 같이 한 70% 같이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같이 100% 예수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예수가 슬퍼할 때도 같이 계시고 고민할 때도 같이 계시고 위기 당할 때도 같이 계시고 같이 있고 하다못해 죽는 자까지도 같이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너무 모임이 많아 우리 교회는. 예? 너무 모임이 많아가지고 뭐 세상에 뭐 할 시간이 있어야지 무슨 고민할 시간도 없어. 연구할 시간도 없어. 자기 향상 부흥 발전해서 시간을 쓸 수가 없어.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우직하고 성격이 급해. 이거 깊이 생각하지 않아. 그냥 급해. 요한은 굉장히 깊은 생각이 깊고 아마 감할 때도 있고 또 아주 젠틀하기도 한 것 같아. 야고보는 아주 스트릭트해가지고 원칙론자, 뭐 융통성이라고 없는 사람이야. 그게 보면은 완전히 자 이렇게 각각이 다른 성격이지만 예수와 함께 했다는 사실, 예수와 보낸 시간이 많았다는 사실, 그 사람의 결정을, 그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그의 향후의 그의 영생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결정했다는 사실. 예수와 함께한 시간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의 사실에 대해서 많이 보면 많이 봤을수록, 들어보면 많이 들었을수록, 체험한 체험할수록 결국은 그들은 예수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예수가 가신 곳에 같이 그 있는 곳에 가기까지 하신 분들이다, 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바로 예수의 역사적인 실존에 대해서 확인한 자들이요, 그 예수를 오관으로 그들이 느꼈다는 사실. 베드로도 아니 뭐 여자 제자들이 예수를 손으로도 눈으로도 막 먹고 캤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오병이요, 떡을 예수가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줘서 너희 나눠주라고 했었어요. 그럴 때 그 자기 손에서 떡이 계속 나오는 걸 체험했다 이거야. 예? 올렐레 또 나오네, 또 내네, 올렐레 잊을 수 없다 이거야. 또 물고기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었는데 그냥 예수의 말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들이 서로 다투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더라. 그냥 찢어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오더라. 그들은 손으로 눈으로 엄청난 것들을 그들은 체험한 자들이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결국은 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고 증인이 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나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무슨 옛날에 모르고 그냥 편지 쓰고 강성기 저쪽에서 목일 편지를 어느 목사 보낸다고 그 편지가 올 때 나도 또 대답해 갈 때 편지 엔서할 때 뭐 강성기 목사에서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딱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싶어. 다 떼버리고 싶어. 나는 예수의 증인.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편지 가서 나는 예수의 증인 강성기 딱 보냈어요. 내가 목사님이 겁먹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나? 어? 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나? 근데 나를 부르신 목적, 나로 하여금 성령을 체험하게 함으로 나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정말 안 들었던 곳이 없던 것 다 병이 들었었는데 온 모든 사지가 모든 세포마다 나는 예수를 체험한 자, 이 성경의 말씀을 체험한 자,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거야. 내가 그 나를 만약 일평생 강성기 누구냐 할 때 예수의 증인 이상 더 완벽한 표현이 어디 있으며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는가. 그냥 할 수 없이 우리끼리는 예수의 증인, 강증인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래서 목사라고 그냥 우리 그레이드를 줬지만은 나는 정말 예수가 함께 있고 자기를 체험하게 하시고 자기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증인이 된다는데 나는 그 증인이 된다면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나는 예수의 증인 하나만큼은 끝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끝내주려고 이거 하나만큼은 끝내주려고. 왜냐하면 이 증인들로 하여금 세상이 변하는 거니까. 만약 예수의 증인들이 증언을 안 남겼더라면 복음을 안 남겼더라면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를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오늘날 믿고자 하는 자가에게 믿음을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불러 모으사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친 능력 그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귀신을 줬고 병 고친 능력을 누구한테 줬냐니까 제자들, 사도들, 후에는 사도들을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준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능력은 사도적 권세예요. 사도적 권세, 사도적 권능. 응? 귀신 쫓아 무당 목사지. 그래서 귀신 쫓는 걸 천하게 보고 그걸 야만인스럽게 보고 그런 거는 안 하고 그저 사랑만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을 아주 인격자로 취급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도 사도의 바울이 말하길 나의 사도의 표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이라. 사도의 표가 너희가 여기 내가 예수의 부름받은 자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걸 내가 뭘로 너에게 증거할 것이냐? 나는 너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이것을 통해서 나는 보여줄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죠. 성령으로 하시는 이 일을 비난하고 만약에 해방한다면 그야말로 성령 해방죄, 금세와 내세도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 어떤 사람은 한동안 방언받고 방언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안 해요. 후에 만나고 보니까 요새도 합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하냐니까 그거 뭐 무슨 뭐에 써먹냐고. 아무 써먹을 데도 없는 거.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신발 오래 신고 다니다 보니까 헌신짝같이 그냥 버려버리듯이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보내주셨겠어요? 주셨겠어요? 그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표적을 주셨을 때, 은사를 줄 때 쓸데할 없는 것 잠시 잠깐 또 체험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려고 같으면 주셨겠느냐고요. 성령이 임하신 표적, 강력한 거 방언이고, 또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도 이것도 강력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은 이미 예수가 승천하셨다는 뜻이고요. 예수가 승천하셨다는 뜻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이고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뜻은 그가 분명히 죽었다는 뜻이고요. 그가 죽었을 때 우리의 죄도 죽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가 죽었다는 뜻은 그가 육체로
오신 바 되었다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성령으로 방한 말하면서 이 모든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일생을, 그 스토리를 내가 성령으로 체험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갈 때 예수께서는 전대도 가지 마라,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라, 또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두보로도 가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다 모든 거 육체를 위해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 것은 귀신 쫓고 병 고친 능력만 보내준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밥도 먹어야지, 돈도 벌어야지, 어? 귀신만 쫓으면 질이야? 여기 보니까 귀신만 쫓으면 질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그들이 영혼을 전도할 때 뭘 구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너희를 영접하면은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머물러 있으래. 뭐 하려고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까? 아, 선지자 다락방을 이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죽치자가 아니라 계속 머물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리를 가르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자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 누구신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걸 구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맨날 며칠 있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성경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갖고, 그게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가지고 나가면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나는 실제로 자신 있어요. 나는 오늘 어디 가서라도 나는 굶지 않고 얼마든지 배 두드려 먹고 살 자신 있어요. 아이, 경력 좀 있다고 쎄. 선교사 파송할 때 단 1불도 지원 안 받고 나왔고, 그러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교회를 지기 전에도 이미 돈은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도 교회 지게 됐고, 또 저 교육관 질 때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었고, 한 번도 돈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다 진리를 가르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한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만약에 내가 제대로만 전달을 해주고 또 능력도 그대로 체험하기만 한다면 밥은 그대로 들어오더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섬겨요. 자발적으로 섬겨요. 자발적으로. 아마 목사님 이제 옛날에는 젊어서 왔으니까 됐지만 아마 늙어서 이제 그렇게 좀 안 될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육체는 늙어도 예수 이름 안 늙어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모든 인류, 모든 영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진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성령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이 진짜 성령을 알려주고 예수를 알려주고 그 예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해준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 예수를 빙자하고 얼마나 돈을 울고내고 남의 민폐를 끼쳐가면서 그런 자들, 응? 예수의 이름을, 저는 그래서 참 웬만해서는 누가 성도가 돈을 어쩌다 주고 나면 그건 일부러 이렇게 내가 축복기도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뭐 그냥 축복을 받으라 그러고 그냥 막 그러면 이게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아니 이미 벌써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예수님 받으셨어요. 벌써 집에서 준비할 때 벌써 보셨어요. 받으셨어요. 오다가 혹시 내가 돈을 잊어버렸어. 헌금하려고 싸가지고 오다가 그 헌금을 날치당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할 때부터, 엠브라타스란 말이 준비할 때부터 받으시다 이 말이에요. 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것으로서 벌써 자기 신앙이 상달됐다면 되면 이제 막지막 조금 이제 어떤 때는 너무 이제 좀 격려 좀 해주고 싶은 때 좀 그 필요하다 할 때는 어쩌다 하지만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그런 걸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삥땅을 달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있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것이고, 성령의 보증을 받는 예수 알려주는 것이고, 성령의 오늘도 보증을 받게 해주면 바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난 예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로고스를 해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마다 얼마나 점점 아는 분량이 넓어집니까?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같이 영적 천재라는 사람도 풀로 들은 게 4번이고 거기다가 또 중간중간 들은 것도 몇 번이나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는 것도 지금 20배만을 넘어서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마다 달라지는 거라. 이게 달라지는 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야. 이게 카메라 줌 열리듯이 열려지는 거야. 점점 예수를 아는 분이 점점 많아 짚어지고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예수 나는 증인이다. 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난 대만족입니다. 자,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평안을 끼칠 만한 권리, 들어가는 집마다 만난 사람마다 내가 평안을 끼칠 만한. 어떤 사람이 나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어디가 교회를 또 세우신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니까 나한테 물어봐. What the hell of 교회? 어떤 교회라니? 예수의 교회, 예수 아는 사람의 모임, 예수의 실상을 아는 사람, 예수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을 만드는 그것만이 나게, 그거 이외에는 계획도 없고 소원도 없어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그런 못하니까 그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대충 또 복받는다 그쪽으로 갔으면 또 굉장히 또 사기쳤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만약 그쪽으로 은혜 받았더라면 나 또 많은 사람 또 사기쳤을 것 같아. 왜냐면 뭐든지 난 강하게 말하니까. 내가 그쪽으로 내가 은혜 안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예수 그 예수 하나만 가지고, 그 예수 하나 알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예수를 내가 체험했더니 하나 가지고 내 일정은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증인 되리라. 그 증거를 하려고 할 때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발백중은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든 일생에 한 번이든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생에 한 번만 체험해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체험. 누구를 위해서 체험하게 한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나 영혼을 위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평안을 빌었어,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근데 안 받아, 그러고서 나를 박댄다? 예수께서 뭐랬냐면 아야 손 털고 나와라. 털고 나라는 뜻이 뭐냐면 아예 forget about that. 다시는 생각지도 마라. 다시는 상대도 하지 마라. 아주 털어버리가, 먼지에 발 털듯이 털어버린 거야. 네가 털어, 나도 털겠다고 말이야. 예수는 제자를 최우선, 예수의 증인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을 우선 삼는 게 아니라, 그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최우로 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을 최우로 삼는 거예요. 네가 털어버려? 오케이, 나 털어버릴게. 네가 머물러 있어? 나도 머물러 있을게. 예수의 제자의 결정을 최고로 알고, 최고로 지원해 주시고, 만약에 손 털어버려? 오케이. 마지막 날엔 소돔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께서 제자를 선별하시기도 아주 그야말로 그 모텔부터 보셨고, 또 나가서 그를 갖다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 일을 알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비밀을 풀어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하면서 제자를 하나 길러낸다는 거, 증인을 하나 길러내는 걸 얼마나 예수가 기대하시는 사람, 예수의 증인이 하나 남다 자기가 얼마나 예수의 33년의 그 3년 공생에,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를 위한 삶이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더 살고 싶어 더 산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려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죽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면 오히려 더 그 영원한 영광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불구하고 이 똥통 같은 세상에 3년을 더 제대로 가는 게 한 것 자체가 제자를 만드는 사실, 증인을 만드는 사실. 자, 여러분들, 나는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 나는 정말 예수 가는 거에 어디든지 예수가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는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 위에 보좌에서 지금도 인자가 기도하신다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기도하는데 안 가는 거야. 요행을 말하는 거야. 예수는 기도까지 훈련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의 증인, 예수가 땀방울이 핏발 낼 정도로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를 그 제자들은 봤어요. 그들은 기후 후에 기도할 때 그같이 기도했을 거라. 예수같이 기도했을 거라.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했지. 이런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지.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가 피땀 흘리면서 그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지. 졸면서도 그들은 기억했던 사람이고 그들은 체험한 사람. 자, 나 과연 누가 되고 싶으냐 이거야. 예수께서 12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는 아웃땡이 작정하시고 하나는 이미 떨어나갈 걸 작정하시고 아셨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내가 택함을 받을 것이냐. 나는 언젠가는 배신하고 언젠가는 떠나갈 걸 작정하고 그러고도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냐. 나는 몰라요. 예수님은 아셔요. 근데 싹시 있어요. 싹시 나무에 싹이 있듯이 이파리에 싹이 있듯이 싹이 옐로우 이건 끝난 거야. 매사의 모든 일에 참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렇게 그 말씀이 귀중한 것 같고 소중한 것 같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근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신나가 이해를 하니까 베드로가 진짜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기 자기는 나름대로 그게 그렇게 영생의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들었다 이거야. 그만큼 열심히 들었다고 말이야. 집회 오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내가 이 영생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나니까. 나는 예수 당신 앞에 살다가 당신 앞에 죽겠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 21년에서 어디서 듣겠는가? 예수 본 게 듣는 건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왜 떠나냐면 안 들려. 더 이상 안 들려.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설명할 것도 없어. 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가라. 너 나가라. 그냥 오늘 보다시고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내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끝장을 봐야 되지? 3년을 따라대서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 아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 나는 내 일생을 앞으로 모든 시간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나한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도 같이 가고 빌라도 법정까지도 같이 가고 십자가도 같이 가고 부활하신 무덤까지 같이 가고 승천하시는 그 무덤 같이 가고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냥 할 수 없이 약속된 시간이니까 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주여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는 이 시간도 예수와 함께 하길 원해서 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들리는 말씀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